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그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는데 그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그 곡목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복음성가가 너무 좋은 성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만 하면 안 되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늘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내가 잠들기 전에 무언가 하고 있을 때, 쉬지 않고 일할 때에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늘상 기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성경에서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엘리야도 얼마나 큰 기적을 이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타고날 때 그런 재주가 있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도 엘리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또 그 제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수넘 여인의 죽은 아이를 기도로 살리고 나만의 문둥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던 여호수아는 또 어떤 기적을 이룹니까?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하나의 벗개를 메고 거기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제사장들이 하나의 벗개를 메고 요단물에 들어섰을 때 요단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망치 들고 여리고성 부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용사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입니다. 아모리 군대하고 전투할 때 여호수아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태양아 머무르라 그랬어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명령하고 달을 명령해서 멈추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달이 멈췄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근데 그때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거기 제자들이 나머지 그 9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 막 사람들이 움집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보셨더니 그 아이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막 예수님께 그럽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게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막
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 말고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오직 기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에 관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거기 몇 군데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서는 여기 드로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사모드락이라는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여기 네아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네아폴리에서 더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오늘날 여기는 그때 당시는 아가야인데 오늘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이쪽에가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오늘날에 어디입니까? 여기는 터키고 여기는 이름이 갑자기 예? 전사님 여기 어디죠? 내가 성지순례 갔다 온 데도요. 여기가 이제 고린도 여기 그때는 여기가 붙어 있었는데 사울이 갈 때는 여기는 지금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여기 터져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돌아갔는데 지금은 여기 바로 이렇게 지켜가지요. 그리스 인자 생각나네. 제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서 사모드락에 그다음에 네아폴리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들어갔죠.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빌립보는 바울 전도팀의 고향이나 연고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초행지입니다. 초행길입니다. 빌립보는.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잠잘 곳을 마련하죠. 이 먹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전도팀이 거기 도착해서 숙소를 마련하고 숙소를 마련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디 천막을 쳤겠죠. 텐트를 쳤겠죠. 거기서 이제 먹고 자는 것을 우선 해결하고 거기서 수일을 지냈다 그랬습니다. 당장에 뭐 전도길에 나선 건 아니었어요. 수일을 지나고 이제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해서 이제 기도처를 찾아 나선 겁니다. 회당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 회당이 없느냐 하면 유태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반드시 건립합니다. 텐트를 치더라도. 그런데 거기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거기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낯선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 거대한 도시 속에서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전도를 시작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근거지로 삼아야 될까? 도저히 길이 보이진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자기들을 빌립보 이 땅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하셨는데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없도록 하시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 전도팀은 이제 걸어 나가보는 거예요. 거기 시내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빨래를 하고 있단 말 안 했는데 저희들이 성지 순례 때 가보니까 거기 빨래터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누디아 집사님의 집이 보존되고 있어요. 거기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도처를 찾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자기 필요 충족의 수단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구를 반드시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무능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쵸?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물론 너희는 되게 부르짖어라. 그 부르짖으란 게 그런 의미에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옳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돼야 되죠. 그게 부르짖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막 부르짖는 거, 그거 성경이 말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미물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냐면 나는 한순간도 옳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요. 나로 하여금 성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그건 전부 나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정해놓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나 다름없어요. 기도만이 능력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유다왕 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앞세워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00만 대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300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왔어요. 그때는 전차라고 그랬어요. 탱크를 300대를 몰고 100만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유다 군인이 58만 명. 누가 봐도 이것은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만 대군과 300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갔던 그 왕이 패배했습니다. 구스왕 세라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바사왕이 또다시 남유다 아사왕을 치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아사 왕 자기가 약한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는 저 아람 군대 왕 벤하닷에게 금은 보화를 조공으로 바쳐요.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와서 저 군대를 좀 물리쳐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우심을 못 받습니다. 그는 그 발의 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왕이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가 왕 노릇하고 있는가요? 강력한 군사를 가진 권력자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자일까요? 경제력을 지닌 재벌이면 하나님 앞에서 역시 재벌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루살이처럼 소리도 흔적도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삶이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아사 왕은 누구보다 미련한 인간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는 오히려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됐었지만, 하나님을 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할 때, 권력을 의지했을 때 그는 나약한 왕이요 이름없이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사 왕과 달랐습니다. 유대사에서 혈통과 학력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보다 아주 훌륭한 사람 없었어요. 학벌 좋지, 가문이 훌륭하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능가할 자가 없었어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기도에 열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 건너 찾아온 빌립보에서도 자신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먼저 기도에 힘을 썼던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걸로 알았어요.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삼각산에 가면 그 구국 기도회라고 있어요. 그 기도원이 국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정말로 산골짜기가 떠나가도록 기도 소리가 그렇게 우렁찼습니다. 나중에 군사정부 들어서서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삼각산을 못 갑니다. 지금은 해제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때 김일성 주석이 살았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한에 있는 군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는 남한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섭다 그랬다고 그래요. 참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저 역시 기도에 지금 너무 소홀해요. 이제 우리 기도의 불을 한번 붙여봅시다. 기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에요. 기도만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바울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서 실토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내 지식을 동원해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어요. 들은 말이 있고 들은 지식이 있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고 가려면 100번 우리는 실패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맡긴 행위예요. 기도는 내 생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여 어지럽혀진 내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읽어나가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물 젖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눈물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지혜의 우물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서 능력이라는 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죽음 넘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쩌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죽음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식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혹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악몽 같은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덫에 걸린 채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갈 용기도 힘도 없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음을 믿으십시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 일행이 찾아간 시내가에는 마치 몇 명의 여자들이 앉아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은 물론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저 몇 마디로 복음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성을 다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십자의 고난에 대해서,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시내가에 모인 여인 중에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장사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듣고 있었는데 누디아를 제외한 다른 여인들은 귀를 열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성경은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청종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종하게 했다는 말은 집중해서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 누디아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인도는 뭐냐면 다른 것도 있지만 먼저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 한 주간 살게 하신 것 감사.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 하나님 앞에 서원. 그리고 나머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내 마음을 열어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1시간 내내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여럿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 중에 루디아 혼자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의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그때 제1호 세례자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본인은 알고 계세요? 배태진 권사님이 제1호 세례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기남 권사님, 신순애 권사님 다 함께 세례를 받았죠. 제가 목회를 마치고 죽기 전까지는 아마 이분들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날 그 시냇가에 루디아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받은 적 없었어요. 루디아 가족만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루디아가 무슨 믿음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터치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수리 안독교회에 있던 바울전도팀을 2000km 더 되는 거리를 넘어서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팀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셨어요. 성령이 막으시고 주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오라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오라 그랬어요.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리스 땅입니다. 거기서 저 빌립보 거기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과 시간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만 그랬을까요? 오늘 이 좁은 장소에 이 같은 시간에 우리 성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1957년 전에 빌립보 성의 어느 시냇가에 모여있던 소수의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를 위해 2000여 킬로미터를 넘어서 사도 바울을 보내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만나게 하셨고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금년으로부터 135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제물포를 통해서, 지금 말하자면 인천을 통해서 복음이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복음이 여러 길을 통해서 부흥교회까지 오게 했어요. 부흥교회 이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이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신 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었고 그 가정을 통해서 유럽 대륙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유럽 전 대륙에 복음이 확산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을이 복음이 전파되고 인근 부락이 복음이 전파되고 인근 도시가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루디아 혼자 만족하지 않고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을 통해서 그 빌립보시가 복음화되고 전 유럽이 복음화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